이 시간에는 나의 약점이 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4쪽 정도에 있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의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목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제가 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가대원들과 함께 문 밖 거울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빗을 꺼내서 머리를 막 빗고 있었더니 우리 여자 집사님 머리 좀 달라고 그러시. 머리 좀 달라고. 관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잘하세요. 자, 오늘 말씀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의 약점이 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소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전차포 점원에서 시작해서 세계적 기업 마스시다 전기를 창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기 한품목 이것만으로 570개의 계열사를 거느렸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기 하나입니다. 마스시다 그룹, 아마 여러분도 마스시다 하면 잘 모르겠지만 내셔널, 파나소닉 이렇게 하면 금방 아실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고노스케를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영의 신이라고 일본에서 부르고 있지만 그는 약점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결정 같은 약점이 고노스케 회장에게는 차곡차곡 빼곡빼곡 쌓여갔다는 것이에요. 큰 대기업을 이룬 이후에 고노스케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집이 몹시 가난한 은혜였다. 여러분, 집이 가난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집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기에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몹시 약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힘을 절제하는 법을 어린 시절에 배웠고 또 항상 운동에 힘썼으므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고노스케 회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했고 허약했고 짧은 학업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약점이 고노스케 회장에게는 오히려 강하게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에 담는 그릇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본문을 보면 이렇듯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아름다운 사사 에굿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는 운니엘이었습니다. 에웃은 운니엘 밑에서 40년간 평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운니엘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를 즐기면서 또 한 가지를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40에서 80년 사이로 계속해서 인간은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만 나면 악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고난을 자초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악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도구로 모압 왕 에글론을 선택했습니다. 모압 왕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과 원수된 모압이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냐?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은 암몬과 함께 아말렉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 나중에 뭐로 불렸냐? 여리고로 불렸어요.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무려 18년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온니엘에 의해서 겨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이었는데 40년 지난 이후에 다시 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죄가 불러온 쓴 열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람보다 개가 더 똑똑해요. 개는요, 자기가 두들겨 맞은 골목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개들은 그 길을 끌고 가면 낑낑낑 거리면서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요. 왜요?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또 가요. 또 갑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8년이 지난 때 또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온니엘의 밑에 있었던 에훗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은 에글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곡물을 가지고 가면서 오른쪽 허벅지 쪽에 45cm나 되는 칼을 숨기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곡물을 바쳐서 에글론 왕에게 환심을 산 후에 은밀한 정보를 드리겠다고 독대를 청하여서 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 곡물을 바치는 사람과 독대를 그렇게 흔쾌히 허락할 수 있냐는 것이.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시고, 여러분이 청와대 가가지고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옥계동 산골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에훗이 에글론 왕과 둘이 같이 있다가 칼을 뽑아들고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칼 끝이 등 뒤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지 않았기에 사람의 기름이 칼에 엉겨 붙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입니다.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에글론이 죽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모압 족속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평화가 또 한 번 선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에웃,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에웃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혹이나 흥미로운 일이고 그가 특별히 왼손잡이라는 것이 왜 특별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그러면 아들이면서 오른손잡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오른손의 지파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한 베냐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무사 족속 중에 즉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은 베냐민 지파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진짜로 오른손에 능력이 있어서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잡이인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는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굿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힘이 없이 그냥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오른손 마지막이 조막손처럼 매우 작은 사람. 누가 봐도 금방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글론이 모압 에글론이 에훗과 독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 에글론이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이 에훗과 독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없었다면
에글론 앞으로 접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능력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습니다. 엄청난 거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거부인 한 나라의 왕을 장애인이 쓰러뜨렸다. 그것도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왼손잡이인 에웃을 사용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에웃을 연구하면서 짤막한 한 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에게 친히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알고 있는 시편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능력을 거두시나이까,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왜 거두셨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이 시편 74편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시편 77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갈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거두셨다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반드시 건져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약점. 그럼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 요즘 상급 학교에 지나간 학생들 물어봤더니 그래요. 우리 서영이들, 목사님 고등학교 간 건 너무 좋은데 저녁 9시까지 자습하는 것도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어요. 새롭게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막내딸도 모건대학교 들어갔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힘든 건 둘째치고 학교 가기 싫어요. 네 친구들은, 제 친구들도 다 학교 가기 싫대. 이유가 뭐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니까 그냥 쭈뼛쭈뼛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모든 지금 학생들의 약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심을 에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약점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면 우리의 약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강점 때문에 살고 약점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관념이 뒤집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강점 때문에 죽고 약점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하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이란이 영상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그걸 보고 나서 어머나 쟤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갖고 있구나. 파괴해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강점 때문에 그냥 다 때려 맞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면 오만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편할지는 몰라도 영원한 나라, 죽음 후에 갈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의 부유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재물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사실이 축복일 수 있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건강이라는 그 장점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점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나의 약점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의 나무들은 의외로 쉽게 말라 죽었고 오히려 척박한 산등성의 나무들은 그처럼 혹독한 가뭄에도 건재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더 풍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역설적인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충분하니까 뿌리를 깊이 뻗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뭄을 경험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시냇가의 나무들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등성의 나무들은 평소에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아주 땅속 깊숙이 사방으로 뻗다 보니까 웬만한 가뭄도 거뜬히 견뎌내는 뿌리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척박한 산등성이가 약점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강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혹은
나에게 주어진 불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를 볼 때 저에게는 한 여인이 생각났고 그 여인에 대한 책을 읽은 것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마가렛 대처이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조 철의 여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별명 때문에 마가렛 대처가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어요.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존경받고 존중받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4번이나 이스라엘의 총리를 했었어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이어가 나중에 마가렛 대처가 자기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니까 철의 여인이라는 닉네임을 마가렛 대처에게 준 것이었어요. 한참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초대 총리 그가 메이어 여사였는데 당시의 총리가 전쟁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정부에 단 한 명의 남자가 있다면 그는 메이어 여사다. 아니 남자를 여자인데 남자라고 불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있을 때 6.1 전쟁도 일어났고 용키르프 전쟁도 일어났고 아랍사기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대충 화해하자 했는데 이 메리 여사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메리어 여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겁쟁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겠지. 이런 여자 만나면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아. 겁쟁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집에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나가야 돼요? 여자가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따그락따그락 하면서 막 물을 땀소리 나면은 박명수 집사님은 전원수 집사님한테 여보 나가보세요. 그래야 아니면 본인이 나가세요. 제가 어떻게 나가요? 그랬는데 전원수 집사님이 명숙이 나가봐. 이러면 나가셔야 되잖아.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당연히 남자가 나가야 되죠. 당연히 남자가 나가죠.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나가잖아요. 궁금해서. 남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이 뭐 안 갔어요. 근데 여자는 궁금해서 나가서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나간단 말이에요. 이 메이 여사가 만든 단체가 모샤드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 첩수하는.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죽었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서 처형한 게 골다 메이어 여사입니다. 남자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외국 순방길에 오를 때는 한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음식을 직접 해먹었던 사람이 골다 메이어예요. 그도 퇴임하는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못생겼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13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고백한 것이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것을 부끄러워해서 사람들을 피해 혼자 열심히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내가 평범하게 생기거나 잘 났다면 일찍 시집가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는 못생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거울을 보면서 나 진짜 못생겼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그래서 도움이 되었다. 나의 약점과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12년간 수상에 있으면서 내가 백혈병에 걸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사투리를 벌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내 생명이 온전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내가 너무 약점이 많았기에 내가 못생겼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에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큰 약점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점을 가진 에훗을 들어 쓰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에훗이 거대한 체구에 온갖 권력을 가진 모압의 에글론을 무찌르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훗이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짓눌려 살던 그 패배주의를 깔끔히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사기 3장 이런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점 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 나의 약점이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면 그 약점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짐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반드시 말이죠.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척사대회 하면서도 느꼈잖아요. 도를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한 칸밖에 못 가니까. 도를 놓고 그것밖에 못해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이 한번 던져보세요. 저희 주시길래 제가 던졌어요. 백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뺐잖아요. 제일 안 좋은 도가 나왔는데 목사한테 부탁했더니 그걸 던졌더니 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었고 최단거리로 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척사 대회하면서도 그것을 느꼈는데 내 약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에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경험과 간증이 풍성히 나눠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